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인사했던 것에 연장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하나님 더 많이 닮으셨습니다. 아니, 웃으라고 한 게 아니고 서로 인사하시라고. 하나님 더 많이 닮으셨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계단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뭘 더하죠? 덕을 더합니다.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를, 경건을, 지난주에는 형제 우애를, 오늘은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의 성품을 처음 설교할 당시에 이런 문장을 인용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지만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곳으로 사람을 이끈다. 저는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제가 목회자로 영적 리더이지만 리더를 뛰어넘어서 이제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제가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뭘 더하라고요?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그 마지막의 계단이 왜 사랑일까요? 아니, 성경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마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의 주제 설교가 믿음과 사랑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13가지, 13주에 걸쳐서 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펴, 또 사랑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얘는 온전하게 맺는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에 뭐가 되라? 사랑을 더해라. 왜냐?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모든 8가지의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그 모든 계단들을 완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거 뭐 긁어보셨어요? 뭐 복권이나 뭐 긁어보셨어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기대를 갖고 긁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용해서 보면 내가 믿음도 있어요, 덕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다? 꽝이라는 거야. 사랑 없는 경건, 사랑 없는 절제, 사랑 없는 인내, 꽝이라. 꽝.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도 있고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장차 그곳에서는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대해야 되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다고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마지막 단계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띄워줘 보시고, 이 사랑장에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말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온유하시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례 행치 아니하고. 다 말이 돼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차마 못 읽겠어요? 자, 종수는 제 이름만 하지 말고
정수 여러분 하지 마.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정수는 오래 참고, 정수는 온유하며, 정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정수는 자랑하지 않으며. 뭔가 어색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왜 어울리지 않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간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자체이지만 인간의 본질도 원래는 사랑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콘으로 이 땅에 유일하게 창조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증거해 볼게요.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사랑받기를 간구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사랑받으면 이뻐집니다. 그렇죠?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지나고 보면 얼굴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맨날 구박받고 학대받은 사람과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 있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이유는요,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져요. 아이들 잘 보세요. 왜 아이들이 우는 줄 아세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것,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를 쓰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사탕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이들을 끝까지 케어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점점 죽어갑니다. 결국 죽는 아이도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요, 칭찬과 관심과 위로와 격려로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면, 관심을 주면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그날 행복해요. 그날 하루가 살맛나요. 왜?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상대해주지 않으면 큰 상처가 됩니다. 왜요? 사랑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아주 효도하는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아침마다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키스 안 해도요, 걔는 일 잘합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나 오늘 일하기 싫다고 토라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도 돼요. 근데 사람은 며칠간만 무시해 보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무서우냐면 사랑 때문에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사랑을 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짐승끼리. 모르세요? 그럼 짐승은 사랑해요, 안 해요? 짐승끼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 짝이 있어요. 짝짓기를 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산속에 사는 원숭이들이 아니면 사슴과 노루가 서로 짝짓기하고 사랑하고 살다가 이 배신했네.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동물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할 텐데 사랑을 배신했다고 자살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살하잖아요. 생명을 끊어요. 사람은 실현당하면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이게 사람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어른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언어를 팔고 들면, 언어를 연구하면 인간이 거기에 어떤 존재인지 다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 사람, 사랑, 삶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제 발음이 정확했나요? 사람, 사랑, 삶,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어원에서 왔대요. 사람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와 삶이란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얘기는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정말 멋진 말이죠. 인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사랑도 타락했어요. 인간의 변질이 사랑도 변질시켰어요. 인간의 왜곡된 사상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시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특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감정적인 것입니다. 찌릿찌릿하고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필이 꽂혔다 그러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사람들, 젊은이들의 사랑은 대부분 뭐라 하냐면 감정적으로 가슴이 떨린다, 보고 싶다, 뭐 내 꿈꿔, 뭐 이런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사랑하면 뛰기는 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지 한 40년, 50년 된 우리 70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쭤볼게요. 어떻게 아내를 보면 지금도 뛰시나요, 가슴이? 너무 멀리 가나요? 한 40년까지 아니고 한 30년 사신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저기 멀리서 아내가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거리죠. 무서워서. 아내를 보기만 해도 막 두근두근 한다면 그건요 심각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70 먹은 부부가, 60 된 부부가, 50 넘은 부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두근거리지 않아도 어쩌면 20대들보다 더 깊은 사랑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요즘에 이제 인류의 많은 인간 연구하는 심리학이나 학자들은 유물론적인 진화론 인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데요.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인데, 사랑을 뭘로 보냐면요, 단순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뭐 도파민인가 뭔가 나온다니, 도파민인가 미파민인가 솔파민인가 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게 얼마나
기괴하다 기가 막힌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 한 교수가, 미국의 교수가 5천 명을 대상으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대상으로 진짜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열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900일 이상을 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00일 넘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900일 이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요, 감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 의지적인 거라 그랬어요. 형용사라기보다는 동사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다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동사란 말, 의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아주기 때문에, 온유해주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파민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변질된 세상에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을 왜곡하고, 이 왜곡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자들. 그것도 사랑이래요. 진실한 사랑이래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이다 얘기했는데 자꾸 이걸 뒤집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러브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love is God,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깜짝 놀란 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인터넷 국민일보에 나온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새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나온 거 아시죠? 보이시죠?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집착이죠. 학대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진도 하나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곡된 사랑이죠. 변질된. 이 시대 사람들이요, 사랑의 대상을 왜곡시켜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돈을, 쾌락을, 성공을 사랑해 버려요.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주기 싶, 이기적인.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쾌락, 성공. 그렇죠? 이게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딱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 같이 사랑해라. 세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요.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진심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성내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마귀가 그걸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죠. 남편을, 아내를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지적인 참 사랑, 참고 온유하고 무리에 향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저 2부 예배 때 사모가 없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1부 때도 똑같았어요. 다툴 때 있잖아요.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다투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자식들을 부모가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내 자식은 내 자식으로, 금쪽 같은 내 자식 사랑하지만 항상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불가능해요. 누가 사춘기에 아이들의 뇌를 찍었더니요, 미친 사람이 뇌하고 같대요. 아이들이 미친 거예요. 통제가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반대냐, 이상하죠. 쟤가 왜 이러지? 미친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집에 가가지고 얘를 더 다 너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뇌가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더 넓혀서 우리 셀 식구를 사랑하죠.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항상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직장에서 그 왼수를 어떻게 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에는 그런 사랑 힘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까인 사람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들 보면 가슴이 이렇게 끓고,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손잡아 본 적도 없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근데 옆방에 자고 있는 그놈 자식 보면은 갑자기 우라통이 확 올라와. 내 새끼 보면은 갑자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남편 보면 막 전투력이 생겨요. 전투력이. 사랑이 생긴 게 아니라.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그 왼수를,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딱 우리 윤 장로님 한 분 아멘 하시네.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내 가족을, 형제를, 내 자녀를, 남편을,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치라 말씀하면서 빨리 가서 쳐라 얘기했잖아요. 먼저 확인한 게 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다시 물어요. 또 확인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확인하죠.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오, 그래,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3번 확인한 게 뭐냐면요, 너 빨리 가서 양을 쳐, 이게 아니죠. 내가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째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요, 사랑하다 짜증이 나요. 힘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지름거리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귀는 대단히 교활해요. 우리를 아주 유치하게 유혹하지 않아요. 대단히 그럴싸하게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부터 먼저 해라. 첫 번째 계명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들 사랑해야죠. 그런데요, 죄송해요,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실망하셨어요? 제가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제 어떻게 목회할 수 있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갑자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성질급하고 지랄 같은 남편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을까. 이거 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겠다고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자식들, 항상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먼저 뭐라 하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두 번째 계명은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죠.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다해 사랑하는지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박수 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사랑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첫 번째 사랑보다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모나고 어그러지고 끼어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고장이 났는데, 메말랐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른 행주를 짜보셨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마른 행주를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말랐는데 아무리 이 사랑이 심장을 짠다고 사랑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회복될 때에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큰 사랑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